시내산 사건이 왜 중요한가?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사건만이 아니라 시내산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기독교인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출애굽이 전부인 줄 알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전부인 줄 알고 시내산에서 일어난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놓쳤습니다. 자, 19장 5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게 시내산 사건을 대표하는 말씀이죠. 시내산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 시내산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언약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 사건의 본질을 말씀드리면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식이 있었습니다. 언약식.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식. 깨뜨릴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이 체결된 장소가 바로 시내산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내산 사건의 본질을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자, 이 언약식은 첫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과 결혼계약서를 받은 사건이다. 이스라엘 나라와 하나님이 결혼식을 올린 겁니다. 결혼 언약식이죠. 결혼 언약식. 결혼식을 올리고 결혼계약서를 받았습니다. 결혼계약서, 토라가 결혼계약서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결혼식을 올린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혼관계임을 믿으십니까? 결혼관계에서 여러분, 결혼관계라고 인정하면서 결혼계약서를 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혼계약서를 버리거나 파기하거나 여러분 폐해버리면 그 결혼관계는 여러분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결혼관계가 되겠죠. 자, 시내산 밑에서 시내산 기슭에서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결혼식을 올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결혼계약서를 주셨습니다. 자, 보십시다. 시내산 기슭에 여러분 시내산 기슭은 결혼의 후파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결혼식을 올리는 결혼의 후파가 되었고 모세는 신랑의 친구가 되었으며 여호와 하나님은 신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신부가 되어서 결혼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 결혼식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거행되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자손 대대로 계승되는 영원한 언약, 영원한 결혼식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신 것이 율법이라고 번역된 토라입니다. 토라. 이 토라의 본질은 결혼계약서입니다. 케투바, 답사 케투바. 예, 결혼계약서로 주신 것이 토라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결혼관계의 본질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결혼관계의 본질. 그래서 신부 이스라엘이 기쁨과 감격으로 지키면서 순결을 지켜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이 결혼계약서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버리면 토라를 버리면 결혼계약서를 버리는 것입니다. 결혼계약서를 버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신랑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결혼관계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결혼 언약과 이 결혼계약서는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자 결혼 언약식을 맺고 이제 광야의 여정을 떠나는데 이 광야의 여정은 한마디로 신혼여행으로 이해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리고 결혼계약서를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이것은 허니문 피리어드예요. 신혼여행 혹은 신혼기간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에 신랑을 따라서 함께 살 집을 향해서 약속의 땅이죠. 함께 살 집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신랑과 함께 신혼여행을 즐기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광야의 여정입니다. 답사 광야의 여정은 괴로운 것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광야의 여정은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기간으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광야의 여정은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괴로울지 모르겠습니다.
그쵸? 먹을 것도 없고, 때로는 물도 떨어지고, 춥고, 덥고, 굉장히 여러분 괴로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축복의 기간으로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자, 이 결혼계약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결혼계약서는 10가지 말씀들, 10계명, 10계명만이 아니라 10계명 플러스 미슈파팀, 오늘 파라샤에 나오는 엄청나게 많은 여러분 계명들이 포함됩니다. 자, 이 10계명과 그리고 미슈파팀의 많은 규례들, 법규들, 이 계명들은 무거운 멍에로 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계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계명과 미슈파팀, 나아가서 613개의 모든 계명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결혼 계약서로 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토라는, 율법은 은혜의 계시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에 대한 안 좋은 관념들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정적인 사고를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결혼계약서입니다. 신부가 이 결혼계약서를 보면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신랑에 대한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24장 3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백성이 한결같이 화답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신부가 Yes I do 라고 하는 거예요. 네, 결혼계약서의 모든 내용에 동의하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결혼 언약을 맺겠느냐? Yes I do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 결혼식에 동의하는 행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시내산 사건에서 있었던 결혼식은 이제 24장에 출애굽기 24장에 결혼 언약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19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시내산 사건에서 여러분 19장 결혼식이 19장부터 시작이 되고 이제 24장에서 결혼 언약식이 마무리됩니다. 공식적인 언약식을 올립니다. 언약식. 그래서 24장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공식적인 결혼 언약식입니다. 결혼 언약 비준 의식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부 이스라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부터 23장까지는 어떤 내용들이 기록이 됩니까? 결혼식을 위한 하나님의 청혼이 있었습니다. 19장에 하나님의 청혼이 있었고 신부가 이제 결혼식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정결례를 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20장에는 이제 10가지 말씀들, 10계명, 케투바가 낭독이 됩니다. 신랑께서 하나님께서 케투바를 낭독을 하고 그리고 21장, 22장, 23장에서는 하나님이 그 결혼계약서의 세부적인 내용들, 세부적인 미슈파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4장에서는 그 결혼식을 인치고 완성하는 공식 언약식이 진행됩니다. 공식적인 언약식을 통해서 이 결혼식을 인치는 거예요. 이 결혼식을 승인하는 겁니다. 이 결혼식을 여러분 굳게 세우는 언약식이 거행이 됩니다. 자, 이때 신부가 이렇게 동의합니다. 대표적으로 나세베니시마, 이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나세베니시마, 함께 볼까요? 나세베니시마, 나세베니시마. 히브리어로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세, 자, 나세라는 말은 우리가 행할 것입니다. 우리가 행할 것이며 왜 니시마, 니시마는 우리가 듣겠습니다 말이죠. 우리가 행할 것이며 우리가 듣겠습니다. 듣는단 말은 순종한단 말이죠. 그래서 나세베니시마, 이거는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신부가 이 결혼식에 동의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 전에 19장 8절, 결혼식 후 24장 3절 7절, 3절과 7절. 그래서 총 3번에 걸쳐서 여러분 신부가 나세베니시마 하면서 하나님께
이 결혼식에 동의합니다. 당신의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우리가 행할 것이며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부의 동의예요. 할렐루야. 함께 볼까요? 나세베니시마. 나세베니시마. 여러분 이렇게 동의하셨습니까? 동의하셨습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의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라고 동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은 결혼식에 동의하는 겁니다. 나세베니시마라고 모든 크리스찬들은, 모든 거듭난 자들은 이렇게 여러분 동의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나세베니시마. 나세베니시마. 예, 신부가 이 결혼식에 동의한 것입니다. 24장 3절 위에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할렐루야. 준행하리이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된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다라고 여러분 서약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겠다라고 서약하는 거예요.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러자 이제 여러분 언약식이 진행되는 거예요. 언약식에는 신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언약서를 기록합니다. 모세가 언약서.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이제 여러분 두루마리에 기록합니다. 이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 언약식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언약식의 한 부분이에요. 필수적인 부분이고 그 언약을 합법적인 것으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이 기록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모세가 지금 이제 언약에 하나님 주신 모든 말씀들을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합니다. 어떤 걸 기록했습니까? 10가지 말씀들. 십계명과 그리고 미시파팀 21장, 22장, 23장의 모든 말씀들을 지금 모세가 다 기록을 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언약식의 일부다. 그리고 기록함으로써 이것을 합법적인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지니는 것으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언약식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희생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희생제사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죠. 번제는 올라라고 합니다. 함께 볼까요? 올라. 그 다음에 화목제는 슐라밈. 네, 번제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화목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화목을 위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전부 다 지금 언약식이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자, 24장 4절에서 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그죠? 12기둥을 세우는 것은 기념석이에요. 기념석. 이 언약을 기억하게 만드는 기념석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 이 청년들은 누구일까요? 이 청년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아직 아론 자손 제사장이 세워지기 전이기 때문에 각 가정의 장자들이에요. 각 가정의 장자들이 제사장이었어요. 이 제사장들을 보내서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뭘 드렸다고요? 번제와 화목제, 올라와 슐라밈을 드리게 했습니다. 이 희생제사를 드리는 또 다른 목적은 뭐냐면 피를 얻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뿐만 아니라 피의 언약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대 언약식에는 피가 수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희생제사의 목적 중에 하나는 피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피를 받아가지고 모세가 절반은 번제단에 제단에 뿌렸습니다.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절반은 양푼에 담아가지고 백성들을 향해서 쫙 뿌렸어요. 어떻게 뿌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 번 뿌렸는지. 좌우지간 백성들을 향해서 뿌렸습니다. 자, 이 행위는 뭘 의미합니까? 피의 언약식은 뭘 의미하냐면 이것은 생명을 바친 언약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결혼식은 그냥
여러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 이것은 생명을 바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만약 이 언약을 깨뜨릴 경우에는 네 생명을 내놓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이 언약을 깨뜨릴 경우에는 너희 생명을 내놓아야 된다. 그 짐승, 찢겨 죽은 그 짐승처럼 너희도 그렇게 네 생명을 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과 맺은 결혼 언약식은 절대로 깨뜨릴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결혼 계약서를 주신 토라, 이 토라를 절대로 우리가 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들을 어기는 것은 뭐예요? 네 생명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어기려면 네 생명을 내놓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피의 언약식이 거행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냐면 언약의 식사입니다. 언약의 식사. 마지막으로는 함께 먹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장차 제사장이 될 자들이죠. 아비후와 그 다음에 70인 장로들. 70인 장로들은 이스라엘의 대표들입니다. 70인 장로가 이제 신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올라오라고 하시죠. 올라가서 하나님과 공동의 식사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식탁에 앉아가지고 함께 공동의 식사를 해요. 그래서 이 공동의 식사는 언약식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언약식의 마지막 마무리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언약 관계를 재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언약 관계를 재확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식탁에서 하나님과 공동의 식사를 하는 것으로 언약식이 완성이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도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라는 거예요. 이 언약 관계를 증명하는 걸 뭘 주셨다고요? 토라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토라가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증명하는 거예요. 이 토라가 우리가 하나님과 가족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식탁에서 뭘 먹었을까요? 하나님과 공동의 식사에서 뭘 먹었냐면 화목제로 드린 고기를 먹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빵과 포도주를 먹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번제와 화목제에는 반드시 빵이 드려집니다. 빵은 뭐냐면 소제예요. 소제. 그 다음에 포도주는 뭐냐면 전제입니다. 전제. 그래서 빵과 포도주는 항상 번제와 화목제의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공동의 식사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것은 빵과 포도주 그리고 화목제의 고기를 먹었습니다. 이 언약식에는 항상 빵과 포도주가 함께 드려졌고 언약의 파트너들은 빵과 포도주를 나눠 먹으면서 언약식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본문을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보고서 그 상태에서 먹고 마셨더라라고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분이 누구이실까요? 예슈아이십니다. 이름이 예슈아로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성육신하기 전에 여러분 메시아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먹고 마신 것입니다. 언약식을 거행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슈아와 제자들 1세기 때 마지막 만찬을 했습니다. 마지막 만찬은 뭘까요? 유월절 세데르죠. 유월절 세데르 마지막 만찬은 새 언약식입니다. 예수와께서 제자들과 새로운 언약식을 거행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언약의 식사로서 뭘 먹었을까요? 유월절 양고기와 그 다음에 빵과 그리고 포도주를 먹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일어났던 일이 시내산 중턱에서 일어났던 일이 이제 다락방에서 여러분 새 언약식에서 다시 재현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사실은 뭘 가리키는 것일까요? 뭘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것일까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메시아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여러분 그 식탁에 앉아가지고 함께 먹고 마시게 될 것입니다. 함께 먹고 마실 것의 핵심이 뭘까요? 빵과 포도주입니다. 할렐루야. 장차 우리가 메시아 왕국의 식탁에 그분과 함께 언약의 파트너로서 앉게 될 것입니다. 신부로서 앉게 될 것입니다. 신랑과 함께 신랑을 보면서 우리가 기쁨 가운데 언약의 식사를 다시 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자리에 여러분 모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오늘 24장의 그림입니다. 자, 19장 5절 6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봉독합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구원받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 토라입니다. 토라 지키면 구원하겠다가 아니라 이미 애굽에서 건져내신,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 토라예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식이 거행이 됩니다. 이 언약식은 첫 번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결혼식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혼계약서로서 토라를 주신 사건이다. 할렐루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신부가 된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신랑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계약서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혼계약서에 대한 헌신이 여러분 하나님을 신랑으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신랑으로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시내산의 사건은 이스라엘 나라의 탄생입니다. 시내산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신부,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하고 이스라엘에게 헌법이 수여되는 사건이에요. 이것이 두 번째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두 가지 차원이. 시내산에는 뭐가 있었다? 결혼식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 비로소 이제 출범을 하게 되고 나라에게 헌법이 주어집니다. 이 헌법으로 주어진 게 토라예요. 토라. 자, 그래서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의 여정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킹덤입니다. 킹덤.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했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십니다. 시내산 사건이 결혼 언약식이라면 하나님은 신랑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신부입니다. 그러나 시내산 사건이 이스라엘 나라가 출범하는 사건이라면 하나님은 왕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나 이것은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이 사건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기독교인들은 거의 알지 못합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내산 사건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나라를 구성하는 게 뭘까요? 나라를 구성하는 것이 첫 번째로 왕이겠죠. 왕. 누가 왕이 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되셨습니다. 두 번째는 백성이 있어야 되겠죠. 나라에는 누가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백성입니다. 그 다음에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나라가 성립되려면 영토가 있어야 되겠죠. 영토는 뭡니까? 가나안 땅. 그렇죠?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너희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이스라엘 나라의 영토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가 또 있어야 됩니까? 헌법이 있어야 됩니다. 나라가 성립하려면 헌법 혹은 법률이 있어야 돼요. 헌법이 있어야 됩니다. 이 헌법으로 주신 게 토라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헌법으로 주신 게 토라입니다. 자, 여러분 이 네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과 백성과 영토와 헌법. 이 중에서 하나라도 부정하면 이 나라는 무너집니다. 맞습니까? 왕을 부정해 보세요. 그럼 이 나라가 온전할까요? 천만의 말씀.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부정해 보세요. 이 나라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 것이 아니다. 지금 온 세계가 여러분 그 땅을 뺏으려고 팔레스타인에게 주려고 아랍에게 주려고 난리치고 있죠. 그 땅을 유대인에게 다 뺏어버리면 이스라엘 나라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율법은 이제 폐해졌다.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의
헌법이 없는, 법률이 없는 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나라이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 중에서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부정을 하게 되면 그 나라는 무너집니다. 율법을 부정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무너집니다. 율법 토라를 부정하면 곧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위예요. 왜? 토라를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내산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이 왕으로 등극하셨고, 이스라엘은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그 킹덤의 백성이 됐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토라를 헌법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토라를 헌법으로 주셨습니다. 땅은 이제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법의 속성이 뭡니까? 헌법, 법의 속성은 어길 경우에는 반드시 징계와 형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징계와 형벌이 없다면 불법이 난무하겠죠. 법이라는 말 자체가 무의미하겠죠. 그렇죠? 징계와 형벌이 없다면 불법이 난무할 것이고 결국 법 체계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를 보시면, 여러분 율법을 보시면 지키지 않을 경우에 계속해서 징계와 형벌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헌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접붙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의 정체성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이 뭘까요? 내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온 자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아를 통해서. 예수아를 믿는다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아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답사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열방의 왕이지 무슨 이스라엘 왕입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물론 열방의 왕이세요. 여러분 온 땅을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러나 그 이전의 예수와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여러분 내가 예수와를 영접했다면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일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헌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가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헌법을 주셨다면, 이스라엘에게 법을 주시고 여러분 헌법을 주셨다면 무엇도 있어야 될까요? 사법제도가 있어야 되겠죠. 사법제도. 법이 있다면 재판관 제도와 사법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판결 기준도 있어야 되겠죠. 판결 기준. 그것도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미시파팀에는 특별히 그 토라 전체에는 이 모든 것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판관들을 세워라. 사법제도를 세워라.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너희가 재판을 실행하라라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킹덤에 대해서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킹덤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나라의 시민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은 왕이 되셨고 토라를 이스라엘 나라의 헌법으로 주신 것입니다. 헌법으로 주셨기 때문에 징계와 형벌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리고 징계와 형벌을 실행하려면 재판관이 있어야 됩니다. 사법제도가 있어야 됩니다. 재판을 하려면 재판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들을 지금 하나님이 다 세우시는 거예요. 십계명과 여러분 미시파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먼저 21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미시파팀, 법규가 미시파팀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자, 미시파팀, 오늘 파라샤 미시파팀 21장, 22장, 23장 까지를 미시파팀이라고 그래요. 24장까지 포함됩니다만은 미시파팀. 오늘 우리의 이 파라샤는 이스라엘 헌법의 세부 규정들입니다. 세부 규정들. 지난주에 뭘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죠? 지난주에 십계명. 아세렛 핫데바림 10가지 말씀들을 주셨고 오늘 파라샤 이번 주 파라샤 미시파팀에서는 세부 규정들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나라 헌법의 세부 규정들로서 주신 것이 바로 미시파팀이에요. 그래서 토라와 미시파트를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 토라는 가르침, 교훈, 지침 이런 뜻입니다. 토라는 그냥 율법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토라는 가르침, 교훈, 지침. 누구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 교훈, 지침으로 주신 게 토라입니다. 미시파트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미시파트라고 하는 것은 판결의 기준이 되는 규례를 말합니다. 사법제도, 재판관들이 판결의 기준으로 사용할 규례로 주신 것을 미시파팀이라고 해요. 이것을 미시파트라고 그래요. 미시파트. 그 복수가 미시파팀입니다. 그래서 오늘 파라샤 미시파팀은 이스라엘의 사법적인 판결의 기준이 되는 세부적인 규례들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시파트. 따라서 미시파트. 미시파트. 토라와 미시파트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토라는 일반적입니다. 토라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 교훈, 지침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시파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판결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이 판결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아주 공의롭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규례들로서 주신 것이 미시파트예요. 그것의 복수형이 미시파팀입니다. 해볼까요? 미시파트, 미시파트, 미시파팀, 미시파팀. 자, 이 미시파팀은 10계명의 확장입니다. 10계명을 좀 더 확장시킨 것입니다. 10계명을 구체화시킨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여러분 규례들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은 세부적인 조항들이 나오는데 과거에 제가 이걸 몰랐을 때는 정말 이게 싫었어요. 이 미시파팀에 나오는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이 싫어서 읽기도 싫고 나하고 무관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토라의 눈이 열리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10계명을 구체적으로 확장시킨 것으로서 21장, 22장, 23장이 여러분 주어진 것입니다. 10계명의 핵심이 뭡니까? 생명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잖아요. 그죠? 자, 10계명을 첫 번째로 10계명을 요약하면 생명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아라. 그리고 샤밧을 지키라. 따라서 샤밧을 지키는 것은 생명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생명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샤밧을 안 지켜요. 이것은 여러분 악시모란입니다. 모순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쉽게 보면 생명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상 제조, 숭배를 금지하고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는 것을 금지하고 샤밧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미시파팀에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또 반복됩니다. 미시파팀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구체적으로 반복되고 22장 18절, 20절, 23장 12절에 19절, 24절, 32절에 33절 이것들이 여러분 다 생명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10계명의 연장선으로 구체적 구체화시켜서 말씀하신 것들입니다. 자, 10계명의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 정신은 뭐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심을 품지 말라. 이런 것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여러분 그 말씀으로서 주신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미시파팀 전체가 사실은 이에 대한 주석과 같습니다. 미시파팀 전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여러분 말씀에 혹은 10계명 이 말씀들의 전체 주석과도 같아요. 구체화시킨 것입니다. 구체화시킨 것이. 그래서 여러분 10계명은요 이스라엘 나라 헌법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약. 이스라엘 나라 헌법의 요약이고 혹은 전문, 프리엠블이죠. 헌법의 전문은 프리엠블이라고 그래요. 헌법의 전문, 서문이란 뜻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헌법의 요약 또는 전문에 해당을 하고요. 이 10계명을 구체화한 것이 미시파팀의 법규들이고 혹은 613개의 계명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곧 모든 토라와 미시파팀과 계명들을 준수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일각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0계명은 지켜야 돼. 10계명은 지켜야 되는 건 나 인정하겠어. 근데 다른 율법들은 다른 토라들은 지킬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정말 무지의 소치입니다.
무지했었지. 10계명을 구체화시킨 게 뭐예요? 미시파팀과 613개의 계명. 미시파팀과 613개의 계명을 요약하면 뭐예요? 10계명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결국 뭐예요? 하나예요. 이 두 가지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만 지키면 되고 나머지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허황한 여러분 그런 논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10계명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준수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10계명과 미시파팀의 수많은 계명들, 수많은 규례들, 수많은 법규들, 이것들은 사실은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법은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대한민국에 수많은 법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법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올가매고 짓누르고 억압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을 어기는 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대한민국에 수많은 법들이 있는데 이 법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법을 지키면 자유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을 지키면 자유합니다. 할렐루야. 법을 왜 올가맨다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법을 무거운 멍이라고 생각하니까 문제예요. 율법이 왜 무거운 멍에입니까? 법은 여러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자유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법을 지키면 자유하는 거예요. 10계명을 지키면 자유합니다. 아멘?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탐내지 말라. 이렇게 지키면서 살면 어때요? 괴롭습니까?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자유하죠. 자유하잖아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안 만들면 어때요? 자유합니다. 우상 숭배로부터. 아멘? 근데 꼭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안식일. 그죠? 안식일과 모든 십계명과 모든 규례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법을 지키면 자유합니다. 법을 지키면 행복합니다. 법을 지키면 떳떳합니다. 법을 지키면 담대합니다. 법을 지키면 여러분 우리가 쫄 필요가 없습니다. 법을 지키면 쫄 필요가 없어요. 법을 안 지키는 자들이 여러분 쫄아가지고 숨어가지고 들킬까봐 막 도망다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의인은 사자와 같이 담대하니라. 의인이 뭡니까? 여러분 법을 지키는 자예요. 법대로 사는 의를 행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를 행하고 살면 우리는 사자같이 담대할 것입니다.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둠 가운데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시파팀의 본질은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는 법으로 주신 것입니다. 자, 먼저 21장 2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자, 히브리 종에 대한 규례로 시작하십니다. 미시파팀 전체는 이스라엘 나라를 보호해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보호해주는 안전장치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여러분 이 수많은 세부 조항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헌법. 하나님의 토라는 이스라엘 나라를 죄로부터, 불법으로부터, 무질서와 혼돈과 불의와 불공평과 이기주의와 부정부패와 분열과 파멸, 이런 것들로부터 이스라엘 나라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대로 지킬 때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법을 지킬 때 보호를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법을 지킬 때 보호를 받아요. 여러분, 토라를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불법으로부터, 무질서로부터, 혼돈으로부터, 여러분 이런 것들로부터 이스라엘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시파팀의 구조를 잠깐 보겠습니다. 미시파팀 상당히 무질서하게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주신 것 같지만은 그런 나름대로의 질서가 있습니다.
자, 2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노예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노예들에 대한 보호예요. 하나님이 노예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을 세우십니다. 그 다음에 21장 12절부터 36절까지는 상해로부터의 보호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처나 어떤 피해죠. 상해로부터 보호할 것인가. 그 목적으로 주신 것이고 22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재산의 보호입니다.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22장 16절, 17절, 21절에서 27절까지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 다음에 23장 1절에서 9절은 정의의 보호, 어떻게 정의가 무너지지 않고 보호될 수 있는가 하기 위해서 주신 법입니다. 그리고 22장 18절에서 20절, 28절에서 31절, 23장 10절에서 99절까지는 종교는 여기서 부정적인 개념이 아니고 긍정적인 개념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이스라엘의 신앙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법들입니다. 전부 다 여러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전부 다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안전장치처럼 주신 것입니다. 자, 먼저 노예들의 보호, 노예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끝나고 미시파템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히브리 종에 대한 규례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참 희한하죠. 다른 내용도 많이 있을 텐데 사실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신분에서 갓 해방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신분에서 갓 해방된 상태였어요. 그들은 애굽의 노예였을 때 겪었던 잔인하고 가혹한 경험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생생히 살아있는 거예요. 마음이 깊이 새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들을 보호하고 노예들을 자유케 하기 위한 법으로 하나님이 지금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던 것들을 기억해라. 너희 애굽에서 노예 제도는 이렇게 실행이 되었고 애굽에 노예였을 때 너희는 이렇게 괴로움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거룩한 나라인 너희들이 실행하는 노예 제도는 그들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과 달라야 된대요. 노예들을 보호하고 자유케 하는 방식으로 노예 제도를 실행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 노예들을 보호하게 해주신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는 종들을, 노예라고 하니까 번역이 됐습니다만 노예보다는 종들입니다. 종들을 보호하고 나아가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종들을 보호하고 나아가서 자유케 하는 것. 그 당시에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노예제도가 아주 널리 성행이 됐어요. 노예제도가 널리 성행이 됐는데 그런 노예제도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재정의하신 것입니다. 거룩한 공동체에서는 노예제도를 시행하는 방식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그 종들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자유를 누리게 하는 방식으로 이 노예제도를 실행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시 규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1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노예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거기 보면 나갈 것, 나가서 자유 등등의 표현이 총 7번이나 사용됩니다. 7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종들을 여러분 보호하고 자유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라는 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여러분 현대적인 사고로 노예제도를 접근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왜 하나님이 노예제도를 철폐하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이 노예제도를 철폐하지 않고 노예제도를 꼭 하나님이 인정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노예제도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아닙니다. 아멘? 노예제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 아니고 당시에 널리 성행되던 노예제도, 이 노예제도를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바꿀 생각이 없었어요. 이것들을 철폐할 의도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노예제도가 그대로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 종들을 보호하고 이 종들을 실질적으로 자유케 할 것인가 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다시 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철폐하지 않았을까요? 노예제도를 철폐해야 하나님의 본성이 맞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것은 고대 근동의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고대 근동에서 여러분 이들의 생활 여건상 타인의 종으로 팔려감으로써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노예제도 철폐만이 해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부자들의 종이 되기를 자처하고, 그렇죠? 자기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타인의 집에 들어가서 종으로 부역을 하면서 살면서 그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노예제도 이제 없다 그래 버리면 이제는 이 사람들이 가서 먹고 살 길이 없어지겠는 거예요. 종으로 아무도 가지 못하게 막아버리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렇죠? 그것은 어떤 면에서 다른 차원에서 여러분 이들이 종 되게 만드는 거예요. 실질적인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상황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노예제도를 무조건적으로 철폐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노예제도를 실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보호와 자유를 보장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게 하나님의 법을 좀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21장 5절을 보십시다.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는데요. 시작.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히브리 종을 사게 되면 몇 년 동안 섬기라고 그랬어요? 6년 동안 섬기고 7년째는 뭐예요? 안식년입니다. 7년째는 나가게 하라. 자유케 하라. 벌써 자유케 하라고 나오죠. 그죠? 6년 동안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6년 동안은 하고 7년째는 나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자유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종들이 안 나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종들이 안 나가겠다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하나님 지금 말씀합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의 노예 제도에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본질이 뭐냐면, 이스라엘 노예 제도, 주인들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노예 제도는 다른 나라와 다릅니다. 고대 근동의 애굽이나 바벨론이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이스라엘 노예를, 종들을 거느리는, 그죠? 노예를 거느리고 종들을 거느리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주인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본받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본받아 가지고 토라대로 종들을 다루게 된다면, 토라대로 종들을 부리게 된다면 종들이 주인을 너무나 사랑하는 나머지 주인을 떠나고 싶어하지 않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너희가 내 규례대로 내 명령대로 너희 종들을 대하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은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로마 이런 데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노예제도를 여러분 그냥 기계적으로 철폐하는 것보다도 더 실질적으로 종들을 보호하고 자유케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노예제도 자체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고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철폐해야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날의 시각으로 이걸 투영시키는 거예요. 오늘날의 시각으로 여러분 당시의 상황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노예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는 맨날 두들겨 맞고 매 맞고 학대받고 엉클 톰스 케빈에 나오는 그런 종류의 노예를 생각합니다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종들은 달라요. 아멘? 이스라엘의 종들은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의 지주들, 주인들은 여러분 이 종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6년 동안 여러분 그 주인을 섬기다 보면 이 종들이 주인에게 탐복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감동되는 거예요. 주인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나는 더 이상 나가고 싶지 않다 라고, 그러면서 나는 주인을 영원히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 6절 시작. 상전이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러면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종신토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종신토록. 레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종신토록이라는 표현은 랍비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종신토록은 말 그대로 종신토록이 아니라 희년 때까지. 희년 때까지. 희년에는 다 돌아가는. 희년은 다 돌아가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 6년 섬기고 7년째 나가라고 그랬죠? 근데 그게 아니고 희년 때까지 49년을 섬기는 거예요.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인에게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이런 주인이 또 어딨나? 내가 지금 여기서 종생활을 그만두고 밖으로 나가더라도 이 집에서 살던 만큼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규례대로 행하게 되면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을까요? 문이나 문설주가 어떤 곳입니까? 6월절에 그들을 자유케 하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던 곳입니다. 그들을 자유케 하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었던 장소예요.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게 했던 그 장소. 그렇죠? 그곳에서 이 종이 귀를 뚫어서 다시 피를 흘립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피가 흘려졌던 것처럼, 그 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었던 것처럼, 이 사람도 그 문설주에 가서 자기의 귀를 뚫어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사랑으로 내가 주인을 섬기는 종이 되기로 서약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받은 자유는, 저와 여러분이 얻은 자유는, 애굽에서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어서 얻은 자유는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는 종이 되는 자유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는 종이 되는 자유. 하나님의 진정한 종이 되기까지는 누구도 참으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는 종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된 자들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에 너무나 감동된 나머지 이 종처럼 우리가 이제부터는 내가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사랑으로 당신만을 섬기겠습니다. 사랑으로 종 노릇하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종 예수와의 종이 되기로 결단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종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말은 종인데 실제로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종은 어떤 자가 종입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의 명령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 주인의 법대로, 주인의 명령대로 하는 자가 종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대로 여러분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종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지난 2000년 동안 율법이 십자가에 폐해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 폐해져 버렸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무법주의가 판을 쳤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좋을 대로 살아요. 사사기에서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계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천의 엽기적인 살인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죽여가지고, 자기 자식을 두들겨 패서 죽여가지고 11개월 동안이나 여러분 방 안에 숨겨두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하나님의 종이기를 여러분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2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치 아니하며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며, 이 말씀을 듣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집니다. 아니, 자기 딸을 종으로 팔라는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노예제도를 인정하고
우리가 구약 율법 지킨다면서 제자 공동체 율법 지킨다면 딸을 여종으로 팔아야지. 딸을 노예로 팔아.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시의 상황을 여러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종은 여러분, 여종이란 단어입니다. 여기서 남종을 히브리어로 에베드라고 해요. 에베드. 결국 에베드. 남종은 에베드입니다. 그 다음 여종은 원래는 아부다 그래야 돼요. 아부다 그래야 되는데 여성형으로. 근데 여기서 아마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아마라는 단어가 여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버지에 의해서 어떤 집의 주인이나 주인의 아들과 결혼할 목적으로 팔리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여러분 남종과 비슷한 수준의 어떤 종을 말하는 종. 아버지가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파는 것은 여러분 가서 무지하비하게 학대당하고 무지하비하게 폭력과 희롱과 성착취와 이런 것을 당하도록 그냥 그런 곳에 그냥 내팽개쳐버리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집에 부인으로 결혼하도록 돈을 받고 내어주는 걸 말해요. 결혼하도록. 과거에는 이런 일이 여러분 상당히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이것은 자기 딸에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 파는 것을 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집이 너무 가난해서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근데 저 부잣집의 누구 아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온 집안 식구를 먹여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딸이 관연한 딸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저 집에 시집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겠죠. 과거에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그렇죠? 그러면 눈물을 머금고 딸을 그렇게 파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아주 무자비한 아버지가 아니고 아주 비정한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주 무자비하게 이런 것들을 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토라를 주시는 목적은 그런 관행을 하나님이 정당화한다는 뜻이 아니라 아마로 팔려간 딸이 여종으로 팔려간 딸이 성적으로 착취당하거나 또 히브리인 외의 사람에게 팔리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이 딸을 보호하는 겁니다. 이 여종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여종에 대해서 아마에 대해서 규정한 것들을 만약에 이 여종을 사간 주인이 어길 경우에는 풀어줘라고 명령하십니다. 어길 경우에는 절대로 어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이 팔려가서 함부로 성노리개가 되고 성적으로 착취당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런 규정들을 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결혼했다가 이제 실증이 나니까 이방인에게 팔아버려요. 로마인에게 팔아버려요. 그러면 이거 영락없이 성착취가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 이외에는 외국인에게는 팔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국인에게 팔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만약에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작정했으면 자기 아들에게 이것은 아버지가 그 딸하고 결혼했다가 아들에게 준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이 딸을 사와서 자기 아들에게 결혼시키기로 했으면 그 딸을 여종처럼 대하지 말고 자기 딸처럼 대하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주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노예들을 지금 하나님이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예제도를 왜 허용을 했느냐. 노예제도를 그냥 철폐해버리면 깨끗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속성에도 맞을 것 같은데 자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노예제도를 하나님이 인정하신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 토라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규정대로 이 노예제도를 실행할 경우에 종들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주게 됩니다. 생계를 해결할 수 있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 그리고 이 종들에게는 숙련된 직업의 기회가 또 제공이 됩니다. 부잣집에 종으로 감으로써 숙련된 직업의 어떤 기술들을 또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이 돼요. 6년 동안 섬기게 되면. 그렇죠? 6년 동안 섬기고 나와가지고는 이제 거기서 터득한 것들을 가지고 또 그들의 생계를 해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예제도를 허용을 하셨고 두 번째는 주님께 우리가 사랑으로 종노릇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실물 교육을 또 제공합니다. 노예제도를 여러분 싹 없애버렸다면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의 노예가 되고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실물 교육을 또 제공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방 민족과 전혀 다르게 의로운 노예 제도를 실행할 경우에 이스라엘은 그들 가운데서 제사장 나라와 열방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노예 제도를 그냥 없애버리면 모든 것이 편하고 여러분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처럼 노예 제도가 있어요. 노예 제도가 있는데 이들은 노예들을 다루는 종들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종들을 가족처럼 대하고 종들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아끼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이방 나라들이 감동을 먹고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것들을 그냥 싹 여러분 없애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노예 제도에 대한 규정들이 여러분 주어졌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상해로부터의 보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상해로부터의 보호의 핵심적인 말씀은 2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가장 또 걸려 넘어지는 규정이 말씀이죠. 눈은 눈으로, 그죠?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내 손가락 하나 잘랐느냐? 네 손가락도 잘라야 되겠다. 내 눈이 상했느냐? 일로 와. 네 눈구녕을 내가 펴버려야 되겠다. 내 이빨 하나 깨뜨렸지? 일로 와. 네 이빨 하나 내가 부숴버려야 되겠다. 정말 이런 규정을 주신 하나님은 너무 무지합의한 분이구나. 너무 잔인한 분이구나.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말하면 동해 보복이라고 그래요. 동일한 해를 당한 만큼 보복하는 거. 보복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동해 보복이 아니고 동해 보상법이에요. 동해 보상법. 내가 해를 끼친 만큼 보상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동해 보상법. 미다 케네게드 미다. 히브리어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미다 케네게드 미다. 미다 케네게드 미다. 예. 자, 피해를 당한 자가 내가 당한 만큼 내가 보복을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 피해를 끼친 자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돼요? 내가 피해를 끼친 만큼 갚아줘야죠. 맞습니까? 피해를 끼친 만큼 갚아줘요. 예를 들어서 이빨 하나 부러뜨려 놓고 이빨 하나 주먹으로 부러뜨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동해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같은 해만큼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빨 하나 부러뜨려 놓고 여러분 이제 거기에 보상금으로 예를 들어서 5만 원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임플란트 하나만 하더라도 100만 원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잖아요. 집을 홀라당 불태워놓고 실수로 집을 홀라당 불태워놓고 보상금 100만 원.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공의로운 나라가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 동해보상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이 비례성의 원리라는 대원칙입니다. 비례성의 원리. 하나님이 지금 비례성의 원리라는 원칙을 세우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손해를 끼친 만큼 정확하게 그에 상응하는 분량으로 갚고 배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손해를 끼친 만큼. 맞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적인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법적인 정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공의로운 나라여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가장 공의로운 나라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한 저와 여러분은 가장 공의롭고 정의로운 자가 돼야 됩니다. 이빨 부러뜨려 놓고 여러분 2만 원 주고 그건 이스라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여러분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토라 법정의 원칙으로 주신 것입니다. 법정에서 재판관들이 올바로 판결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영원한 원칙으로 주신 것입니다. 재판정에서 여러분 어떻게 판결을 내려야 되겠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하게 한 것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여러분 판결을 내려야 되겠죠. 그렇죠? 눈이 상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판결을 내려야 되겠죠. 이가 상했으면 이에 상한 만큼의 판결을 내려야 되겠죠.
아멘?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공의가 아닙니다. 정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법적인 정의를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법적 정의를 하나님이 굳게 세우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는 토라 법정이 세워지게 됩니다. 토라 법정, 토라로 판결하는 법정. 가장 큰 법정이 사네드린이에요. 사네드린. 그리고 작은 법정을 베이트 딘이라고 합니다. 베이트 딘. 베이트 딘은 한마디로 법정이라는 뜻이에요. 베이트 딘. 사네드린과 베이트 딘을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시는데, 세워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법적인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토라 법정을 세우십니다. 자, 이 토라 법정에는 복수의 재판관들이 있어요. 쇼프팀, 재판관들을 쇼프팀이라고 그래요. 두세 명의 재판관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네드린에서는 70명의 재판관들이 있어요. 70명의 재판관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다 심리하고 판결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공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돼요.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판결할 때 중요한 것은 두세 명의 증인들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두세 명의 증인들에 의해서 철저히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함으로써 가장 공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요? 여러분, 그 나라에서 정의, 공의를 바로 세운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 현인들은, 유대 랍비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토라 법정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는 바로 그 현장에 쉐키나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로 세워집니다. 자, 저를 다시 한번 봐주세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귀는 귀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것은 당한 만큼 여러분 보복하라는 말이 결코 아니에요. 아멘? 당한 만큼 보복하라는 게 아니고 토라 법, 이스라엘 나라의 재판관들이 이 기준으로 판결을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눈을 다쳐가지고 재판이 열리면 눈 다친 만큼 판결을 내리라는 거예요. 아멘? 이가 깨져가지고 재판이 열리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판결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 이에 상응하는 판결을 내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이걸 모르면 토라를 완전히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자비한 분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십니까? 하나님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했다고 오해해가지고 여러분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다가 주먹에 맞아가지고 이가 어금니가 빠져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딱 들이대면서 야 여기 나와있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나와있잖아. 가가지고 그에 가서 어금니 하나 빼버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용서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용서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원수까지도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재판정에서는 이 법이 세워져야 돼요. 맞습니까? 재판정에서는 재판관이 딱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이빨이 깨져가지고 와서 서로 합의를 못해가지고 이빨이 깨져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빨이 깨져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법에 호소하는 거예요. 재판정에 호소하는 거예요. 재판관이 딱 보더니 원수까지 사랑할지니라 용서하시오. 그리고 땅땅땅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피해자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건 재판관이 할 일이 아니죠. 그건 재판관이 할 일이 누가 할 일이에요? 피해당한 개인이 할 일이지 재판관이 할 일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토라의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의 재판의 기준, 법적인 기준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아멘? 이걸 모르면 완전히 오해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무자비한 하나님이고, 신약에서 예수님은 뭐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하고, 뭐예요 이거예요? 겉옷을 벗어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주고, 야, 예수님이 최고다. 구약의 하나님은 무자비한 분. 이렇게 알아왔다니까요. 그러나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차원의
여러분, 법적인 정의, 재판의 정의를 세우신 것이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는 개인적인 차원을 말씀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차원, 아시겠죠? 내가 누가 너에게 뺨을 때리면, 여러분, 우리 개개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뺨을 때리면, 여러분, 용서해야죠. 맞습니까? 그리고 왼편 뺨도 돌려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잘 말을 못 하시네. 안 돌려대실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개개인이 해야 될,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재판관은 그렇게 판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재판관, 예를 들어서 오른편 뺨 맞아고 딱 왔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재판관이 왼편 뺨도 돌려대세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 집을 불태워버렸어요. 화재를 집을 불태워가지고 여러분 재판정에 왔는데 재판관이 용서하세요. 다 그런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 나라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아멘? 그 나라는 무너지는 거예요. 재판정에서는 어떻게 판결해야 돼요? 눈에는 눈으로 판결해야 돼요. 귀에는 귀로 판결하고 이에는 이로 판결해야 돼요. 그래야 그 나라의 법적인 정의가 굳건히 세워집니다. 맞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21장 23절 25절 시작.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배,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것은 문자적으로 번역해서는 안 됩니다. 해석해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금전적인 보상을 의미합니다. 금전적인 보상. 이슬람은 이것을 왜곡시켰어요. 그렇죠? 이슬람은.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이슬람의 한 소년이 자기가 신의 이름을 못 오겠다고 자기 손가락을 잘랐대요. 자기 손가락을 잘랐대.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유대 현인들의 유대적인 해석은 주로 금전적인 보상으로 해석합니다. 금전적인 보상, 벌금으로. 자, 예를 들어서 이빨 하나 깨뜨렸어요. 이빨 하나 깨뜨렸으면은 이 이빨을 깨뜨린 것에 상응하는 여러분 보상금을 줘야 되겠죠. 그렇죠? 거기다가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치료받으러 가는 치료비를 다 보상을 하고 치료받을 동안에 일을 못한 것, 그렇죠? 치료받을 동안 일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돈을 못 번 것에 대한 보상까지 다 주는 거예요. 그래야 피해자의 억울함이 충족이 되겠죠. 맞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유대 현인들의 해석이에요. 얼마나 멋진 해석입니까? 자, 고의살인자. 그런데 고의살인자를 보세요. 고의살인자는 금전적인 보상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무조건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고의로 목숨을 뺏은 자는 자기 목숨으로 대신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의로 사람을 쳐 죽인 자에게 금전적인 보상 이게 적용이 된다면 다 사람 죽이겠죠? 돈 많은 놈들. 재산이 6조, 7조 된다는 사람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 있다면 막 사람 죽이고 다니겠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인 자들은 무기징역을 언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 무기징역을 언도하는 게 아니고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야 다시는 여러분 사람을 안 죽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의입니다. 뿐만 아니라 납치범, 사람을 납치하고 부모를 폭행하고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살인죄와 동등하게 간주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예요. 금전적인 여기도 보상이 벌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형에 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자기 부모를 축사에 가둬놓고 짐승들 키우는 축사에 가둬놓고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했던 사람에 대한 뉴스가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여야 됩니다. 그런 놈들은. 맞습니까? 한두 번 폭행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년 동안 자기 부모를 축사에 가둬놓고 두들겨 패고 폭행하고 괴롭히고 이런 인간이 기소를 당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판결한 줄 아세요? 징역 1년. 근데 이놈은 그것이 너무 가혹하다고 항소를 했대요.
사법고시를 봐야 될 것 같아. 사법고시를 봐가지고 그놈 잡아다가 사형을 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놈들은 바로 사형에 처해야 다시는 이 나라에 그런 일들이 없게 됩니다. 아멘. 이것이 범죄 억지력이에요. 범죄 억지 효과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사람을 납치해가지고 죽이거나 납치해가지고 인신매매를 하면 그런 자들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사형제도가 없어져야 된다고요. 인권 때문에. 아니, 사람을 여러분 고의로 쳐 죽인 자들의 인권이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이 나라에 그런 여러분 그런 풍조가 만연돼 가는데, 그러니까 법의 정의가, 법적인 정의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나라는 무너집니다. 범죄가 들끓게 됩니다. 그러니까 1년 정도 징역형을 때리니까 자라나는 세대들이 그 뉴스를 보면서 얼마나 지금 부모에 대한 억한 심정 가진 애들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를 패도 되는 줄 알아요. 솜방망이 처벌이 막 나오니까. 이거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정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고의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납치범들, 부모를 폭행하고 저주한 자들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외에 기타 죄들과 손해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보상이 정의를 충족시키는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금전적인 보상이. 눈을 잃었으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 돼요. 손이나 다리가 잘렸거나 이가 빠졌든지 뼈가 부러졌든지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인 보상이, 벌금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돼요. 충분히. 그래야 피해자가 어느 정도 만족합니다. 그래도 완전한 만족은 없겠죠. 그렇죠. 한번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눈이 실명이 됐어요. 눈이 실명이 됐는데 무슨 금전적인 보상으로 만족이 되겠어요? 완전한 만족은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피해자를 그나마 최대한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에 상응하는 최대한의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모든 치료비를 다 물어주고 그 다음에 일하지 못한 대가에 대한 그 모든 대가까지 다 여러분 충분하게 보상을 해줄 때 그나마 그 피해자의 마음이 만족이 돼요. 맞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만족이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내 눈이 실명이 됐어요. 일로 오시오. 내 눈은 실명이 시켜서 당신 눈도 하나 빼야 되겠어. 자, 재판관이 그런 판결을 내려요. 당신이 이 사람의 눈을 뺐으니까, 실명시켰으니까 당신도 이 사람의 눈을 실명시키시오. 그러면 피해자가 만족할까요? 만족할까요? 안 할까요? 만족하면 엽기적인 존재죠. 그죠? 내 눈이 실명했으니까 당신 눈도 실명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만족하지 않아요. 그런다고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의도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금전적으로 충분하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라는 뜻입니다. 아멘? 감금이나 투옥을 시키는 것은 정의를 충족시키는 토라의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날 여러분 감금, 투옥을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몇 년 징역형 이런 것들이 많은데 징역형은 토라에 안 나와요. 징역형은 토라에 안 나와요. 자, 눈 실명시켜놓고 예를 들어 10년 징역을 받는다. 5년 징역을 받는다. 제 마음이 만족이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나에게 돌아온 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눈을 실명했는데 이 사람은 감옥에 가 그냥. 감옥에 가서 국가가 다 먹여줘. 그렇죠? 나에게 돌아온 건 없어. 말이 안 돼요. 그것은 정의가 아니에요. 자, 왜 금전적인 보상이 올바른 해석이냐? 거기에 나오는 22절에 보면 나옵니다. 시작.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재판장은 공의로운 판결을 내립니다. 자,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이 옆에서 말리는 거예요. 임신한 여인이 옆에서 말리니까 이게 실수로 낙태시켜 버린 거예요. 야, 저리 가시오. 그러다 보니까 낙태해 버린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벌금을 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벌금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슬람은 이것들을 왜곡합니다. 물건을 훔친 자의 손을 자르거나 신체의 일부를 절단하거나 이런 것들은 토라의 의도를 왜곡시킨 거예요. 지금 이슬람은 여러분 전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 자르고 2개 자르고 막 눈 파버리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그대로
만약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나라는 온통 병신들만, 장애인들만 가득하겠죠. 눈 빠진 놈들, 코 빠진 놈들, 이빨 빠진 놈들, 다리 쩔뚝거리는 자들, 온갖 그냥 장애인들로 가득한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역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왜 금전적인 보상이냐 하는 거예요. 상실한 것의 가치에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잃어버린 것의 가치에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금전적인 보상 외에 또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금전적인 보상을 여러분 할 때 가해자에게는 이것이 커다란 고통을 주어서 회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눈을 실명시켰다. 그러면 당신 이 사람에게 1억을 배상하시오. 그럼 1억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피해자도 보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만족을 합니다. 만약에 갚을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갚을 능력이 없을 때는 벌금을 다 갚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 가둬두는 게 아니고 종으로 팔아서 일하게 만듭니다. 종으로 팔아서 일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실질적인 범죄 억지 효과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 갚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1억 판결을 내렸으면 1억 원의 손해를 끼쳤으면은 돈 없으니까 감옥 가버리면 끝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이것이 악용되는 거예요, 다. 끝까지 이 사람을 종으로 팔아가지고 일해가지고 다 갚게 만들어야 돼. 아멘? 이것이 토라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한 나라의 이스라엘 나라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감금시키고 투옥시키는 문제점이 뭐냐? 첫 번째, 피해자에게 보상이 안 됩니다. 두 번째, 사회적인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갑니다. 국가가 그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그렇죠? 범죄자에게. 세 번째, 재활 가능성이 낮습니다. 재활 가능성이 낮아요.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또 다른 범죄를 배워서 나옵니다. 그렇죠? 더 악해져서 나와요. 네 번째, 타 범죄자의 악영향에 노출이 돼요. 더 안 좋은 종류의 범죄를 또 배워가지고 나오고. 감옥에 가두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규정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규정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방 나라들이 지금 다 이것들을 행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명령한 것은 아닙니다. 아멘. 이것은 정의를 바로 세우는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생략을 하고 이스라엘 종교, 이스라엘 신앙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법을 주셨는지 봅시다. 22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여러분 지금 나가가지고 가서 무당 죽이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멘.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이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국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재판장이 이런 것들을 판결을 내려서 그렇게 그 나라에서 행하라는 것이지 우리는 지금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이방 나라예요. 아멘. 가서 무당들 죽이려고 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자, 이런 말씀들은 순수한 이스라엘 나라의 이스라엘의 신앙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에요. 순수한 이스라엘의 신앙을 하나님이 보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종교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법입니다. 이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대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신앙이 왜곡됩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이 변질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신앙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 첫 번째로 무당을 없애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22장 18절 짐승과 간음하는 자, 짐승과 행음하는 자, 수간자를 제거하라. 세 번째, 우상 숭배자를 없애라, 죽이라. 22장 20절, 24장 13절. 네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을 너희가 철저하게 드리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샤밧과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뭐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순수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샤밧과 절기를 지키게 되면 이스라엘의 신앙이 순수하게 보존되고 지켜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예배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토라를 통해서 누구에게 예배할 건지, 언제 예배할 건지, 어디에서 예배할 건지,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주 정확하게 다 계시해 주셨어요. 근데 그대로 행할 때 우리의 순수한 신앙이 보호가 됩니다. 아멘? 그대로 행할 때. 누구를 예배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해야 됩니다. 언제 예배해야 됩니까? 샤밧과 절기 때 예배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들이 있어요. 방법들. 그렇죠? 어디에서? 기본적으로 예루살렘에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또 너희가 거하는 각 처에서 예배할지니라. 그대로 행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순수하게 보호가 되고 보존됩니다. 문제는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나안 종교는 어떻습니까? 이에 반해서 가나안 종교는 당시에 가나안 종교는 무당들이 많았습니다. 박수와 점술가들이 점과 마법을 행하면서 여러분 그들이 우상들을 숭배했어요. 그 다음에 짐승과 행음을 했어요. 짐승과 여러분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짐승과 섹스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방법이었어요. 한 방법. 그 다음에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에 삶는 만행을 저질러요. 염소 새끼를 자기 어미의 젖에 삶아가지고 바치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종교의 행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전에 창기들을 둬가지고 신전에 오는 자들이 신전 창기와 행음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종교가 했던 짓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인신제사, 자녀들을 불살라가지고 자기 신에게 바치는, 특별히 몰래 신에게 바치는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 가나안 종교 이방신에 많은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신의 절기에 여러분 신전에 모여가지고 축제를 벌입니다. 축제를. 태양신의 축제가 있었고 이스터가 있었고, 그죠? 태양신의 부활절이 있었고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너희가 다 없애라는 거예요. 멸하라는 거예요. 순수한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샤밧과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샤밧 안식일과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을, 초막절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수한 신앙으로 보존됩니다. 근데 이것들을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가나안 종교의 행습들이 들어옵니다. 가나안 종교. 기독교가 샤밧을 버리고 절기들을 버리니까 여러분 뭐가 들어왔습니까? 일요일 태양신의 숭배일이 주일이 돼버렸고, 그 다음에 농신 축제인 부활절, 성탄절, 사순절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것은 순수한 이스라엘의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토라를 어기면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미시파팀 하나님의 법규들의 근본 정신이 있습니다. 22장 5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왜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을 해야 될까요?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규정하신 여러분 토라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두 가지 가장 큰 계명이 뭐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입니다. 이것이 유대교의 가르침이고 예수와의 가르침이죠. 그렇죠? 자, 22장 5절 위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왜 이렇게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곳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곳을 왜 배상을 해야 될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이웃사랑의 정신 위에 모든 미시파팀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모든 말씀들이. 이 두 가지 계명 위에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계명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자, 미시파팀은 이스라엘 나라의 헌법인데 생명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정신이 깔려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정신을 구체적인 삶 속에서 실천하는 방법으로 규정해 주신 것이 오늘 미시파팀의 많은 계명들이.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와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을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두 가지 계명, 모든 계명이 여러분 생명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모든 계명 위에 다 세워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이것은 이웃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친 거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로 배상해 줘야 돼요?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 자기 본원에 가장 좋은 곳으로 배상을 해 줘야 돼요. 왜? 이웃이 나와 똑같기 때문에. 이웃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10절입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비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토라를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토라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말을 오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되지 율법을 왜 지켜 이거예요. 정말 무지한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토라의 완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랑의 정신으로 토라를 지키라는 거예요. 사랑이 토라를 완성한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으로 토라를 준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잘못 알고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되지 율법을 왜 지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목숨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정신 위에 모든 토라가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 정신으로 토라를 준행하라는 거예요. 전통 기독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 모세의 율법 토라를 서로 반대되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 모세의 율법은 반대되는 거예요. 전통 기독교인들의 인식에 따르면.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힘쓰면 모세의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사랑할 텐데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 건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되지 율법은 지킬 필요 없다.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 건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안식일을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막는 데 일컫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죠? 이것이 하나님을 그쪽으로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샤밧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여러분 절기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음식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방법들은 싹 빼버리고 내 방법으로 내 뜻대로 사랑하겠다고요? 그것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와와 우리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이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으로 뭘 지켜라? 10계명과 모든 계명들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미시파트의 내용들을 지키는 거예요. 이웃에게 피해를 끼쳤으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다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든지 여러분 보상 안 해주려고 하고 배상을 피해 보려고 하고 이런 여러분 그런 사고를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웃에게 피해를 끼쳤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빚을 내서라도 그죠? 그 피해를 당한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풀어줘야 돼요. 최선을 다해 그에 상관한 여러분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예요. 피해를 당한 사람이 용서를 하는 것이 가해자라면 우리가 가해자라면 용서를 일단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용서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갚아주려고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극구 사양을 하고 용서하겠다고 하면 이건 정말 큰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지 처음부터 도둑놈 심보로 여러분 안경을 부러뜨려 놓고 안경을 깨뜨려 놓고 아이 다 살다 보면 그러는 거지. 그러고 얼른 또 넘어가려고 하고 이게 정말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이런 경우가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법을 지키는 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법을 지키는 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니까요. 안경을 깨뜨렸으면 안경이 100만원짜리 안경이다. 안경을 깨뜨렸으면 100만원짜리 안경을 여러분 그대로 갚아주려고 우리가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멘? 그 법을 지키는 게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지. 그렇죠? 100만원짜리 안경 깨뜨려 놓고 아이 그냥 넘어가지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이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웃을 괴롭히는 거지. 여러분 토라는 절대로 더하거나 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가 613개의 계명은 전혀 무겁지 않은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토라를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아멘. 토라를 지키는 건 절대로 무겁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5년째 여러분 토라를 준행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전혀 무겁지 않아요. 너무 즐거워요. 너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뭡니까? 정말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자, 22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권위자들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권위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토라 법정이 없는 시대예요. 그렇죠? 토라대로 판결할 재판관들이 없습니다. 사내들인도 없고 베이트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재판장도 없고 그 다음에 토라 법정도 없으니까 이 계명들은, 이 규례들은 지킬 수 없네. 안 지켜도 되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모세의 토라, 자 봅시다. 모세의 토라 613개 계명들을 비롯한 모세의 토라는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왕국이 킹덤이 세워지고 사내들인 같은 토라 법정이 사법권을 가지고 있을 때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럴 때 토라의 정의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어요. 토라대로 판결하는 재판관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토라대로 판결하는 재판관이 있어야 되고 토라 법정이 있어야 되고 사내들이 있어야 이 토라는 이 미시밥팀 여러분 613 계명들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은 법정이 없어요. 토라 법정이. 지금은 재판관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지켜도 된다, 안 된다. 안 지켜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메시아 시대는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오십니다. 이스라엘 왕을 비롯한 토라 법정이 온 열방을 토라로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메시아께서 다시 오시면 여러분 예루살렘에 다시 사내들이 세워질 겁니다. 토라 법정이 이스라엘 나라 곳곳에 세워지게 될 겁니다. 재판관들이 다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께서 그리고 재판관들이 토라로 판결해서 토라의 정의를 온전히 실현하고 그래서 가장 정의롭고 가장 여러분 완전한 나라로 이스라엘이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토라로 열방을 다스리는 시대가 바로 메시아 시대입니다. 아멘? 토라 법정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토라를 이제 지킬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첫 번째로 이걸 생각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재판관이십니다. 아멘? 지금 이 땅에 토라 법정은 없지만 하늘의 재판관이신 최고의 재판관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 이스라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시민권자는 이스라엘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세 번째로 보이지 않는 하늘의 법정이 저와 여러분의 행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하늘의 법정이 우리 행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늘의 재판관이 우리 행위들을 여러분 다 지켜보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스라엘 나라의 재판관들도 없고 토라 법정도 없으니까 이것들은 안 지켜도 된다가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토라 법정은 없지만 하늘의 토라 법정이 있습니다. 하늘의 완전한 재판관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까요?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것이 하늘의 정입니다. 이것이 영원 불변의 기준입니다. 토라의 법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토라의 법에 따라서 우리가 행한 행위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낙인으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낙인으로 있을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의 시간들을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뭘 두려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토라를 어길까 두려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토라를 어기면서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중에 가혹한 심판을 받을까 두려워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토라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계신 토라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행한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갚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깨어서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에 접붙임 받은 자들로서 이스라엘 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토라를 세우고 이 토라의 정의대로 행하는, 그러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